11시에 있습니다. 또 세례 예식은 12월 첫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가지 소개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앞에 한 젊은 여인이 붕어빵 가게를 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모습이 안쓰럽고 기특해 보여 회사 직원들이 돕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자주 사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커피도 건네 주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회사 탕비실에 들어와 잠시 쉬도록 배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붕어빵 파는 여인은 점점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탕비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회의 시간, 업무 시간 구분하지 못한 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심해달라고 당부하자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고 창피를 주었다며 주변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연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선의를 베푼 이들을 호구처럼 여긴다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고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되면 보게 되면 참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부모들이 제가 해외에 있을 때에 수요일 밤에 나누어지는 그 패밀리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수들과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주어져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서양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동일한 답을 하더라고요. 존경받고 싶습니다.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냐? 자녀들이 용돈 안 주는 거, 자녀들이 심부름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부모 된 사람은 다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오히려 안 해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나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의 부모는 참아야 돼요.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시대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신앙이, 현대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은 사라지고 매일 매 순간에 달라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고마움에 표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재물을 요구하면 재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치유를 원하면 치유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표현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어떤 정화를 시켜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없다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99%가 요구예요.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배운 바 기도 가운데에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 따르는 것이지, 정말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사랑이 많으신지,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거를 헤아려 볼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급히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막 쏟아놔요. 거칠은 말로 쏟아놓게 됩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는 자리에 있나,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추석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계십니까?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에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어려움 끝에 추수를 하고 그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것에 따르는 절기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유래를 되새기며 무엇보다도 하나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일상과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는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과 섬김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구체적이며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내 눈앞에 주어지는 것, 내 손에 거두어지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좀 더 깊은 그러한 감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고 치유해주고 뭐 감사할 여건들 많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합격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항상 그래서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걸로 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걸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감사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탕에 깊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잊지 말아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흐려지지 말아야 될, 소멸하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어요. 세상의 재물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나 그러한 것들은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 동안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냥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 주시는 것,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흐름이에요. 15절이. 덧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림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한 몸 교회로 부르심을,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하려면 우리 각 심령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브라비에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 어떠한 내 스스로의 덕양, 어떤 경지, 이것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내게 임하는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래서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열어야 돼요. 나를 열어야 돼요.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를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노를 저어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냥 찰싹이는 파도만 보고 그것이 바다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나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평강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또 내가 무엇을 돌파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여셨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 너희 마음 두려움 없애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져, 이러한 당부가 아닌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당당했기 때문에 서로가 싸웠어요. 야,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가 높냐? 내가 높냐? 왜 걱정이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난 척하면은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이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추종자인 것 같고, 그러니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면 왜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만 하시고자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니 그 예수님 옆에 자신들이 제자니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 앞에 높이 세워지느냐,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단언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요,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장담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들은 속히 주님을 떠나갔고요, 멀어졌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용기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그들은 도망자요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랑과 그 교회는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할 때 세상을 향한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기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함과 저주와 미혹도 다 물리치고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 장로장리 권사 임지식 때 당시 교단 총회장님으로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절망적인 희귀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투병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에 교회에 그리고 저를 비롯한 아는 지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를 봐라. 나 이제부터 투병 생활 시작한다. 되게 힘들 거다. 뭐 항암 치료를 10회 넘게 해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진짜 힘들 거다. 머리도 밀어야 될 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모습은 달라질 거고, 몸에 여러 증상들이 있을 거고, 설교도 못할 거고, 말도 어눌해질 거고, 예배에 내가 참석을 해도 아마 성도들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과정을 봐라. 나 아픈 거는 아플 테니까 그러나 봐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가 아페도에서, 목포 옆에 있는 아페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가 목사님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산병원까지 서울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집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치료하시는 동안에 아산병원 옆에다 집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거절하셨어요. 아니다. 난 보일 거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어떻게 이기는지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오셔가지고 3일 지내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완치 받으셨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한 예배 가운데서 나오셔서 이간증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의지요? 그게 됩니까? 아픈 건 다 아픈 거고요. 두려움이 있는 건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해서 누군가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똑같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똑같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은 바로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 능히 우리가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걱정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이 아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권세요,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 평강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평강이 임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치유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특히 그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추웠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당이 추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적당히 했는데 춥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추우셨습니까? 추우셨는가? 추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1시에 제가 보일러를 틀었어요. 보일러를 트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춥다가 여러분들 항상 이게 똑같아요. 춥다가 여기 따뜻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이 설교 시간이 정말 수면하기 좋은 여건을 아주 잘 마련해 줍니다. 이게 항상 반복돼요. 항상 반복돼요. 좀 추우면은 이 잠이 안 오는데 이 따뜻해지면 춥다가 들어오면 졸음이 솔솔 오시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해요. 주일날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떡할까 걱정도 해보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달 나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장절처럼 우리가 1년 동안 거두어 들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수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살펴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더 귀하게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은 때로는 빼앗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보다도 더 귀중한 걸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봉헌을 드려요. 그러면은 봉헌을 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저한테는 헌금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다시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가지면서 일일이 이 시간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기도를 해요. 일일이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 드린 분, 제가 사정들을 알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각자 제가 100%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예요.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러한 예물, 그러한 거 하나님 정말 한 심령이 드린 거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두 랩돈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뭐가 귀한 거예요? 저는 집 한 채보다 두 랩돈이 더 귀하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감사인 것이지, 내가 감사하면 상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않으셔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랩돈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두 랩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걸 드려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요, 길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이구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진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요, 그 부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무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부른다고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기도 안의 문구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걸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안 넣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류의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으면요, 어떤 우리가 뭐 다른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제자 훈련 안 받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내가 믿고 붙잡고 있으면은요, 절대 이단에게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아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각각 요엘 2장 32절을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성경은 힘쓰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던,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도 어떤 능력도 어떤 약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의 발이 고침을 받았고, 그는 다리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하면서 자신의 평생에 들어가지 못한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는 그가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들어가면은요, 그는 쫓겨나요. 돌 맞을 짓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삶 전체가요.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와 은혜는 그 남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며 권세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권세가 되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평안과 기쁨, 치유와 회복, 승리와 성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보여지는 거 다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 좀 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님의 평강이 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 가득하여 이제 또 새로운 1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1년, 새로운 찬송과 새로운 간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삶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능력의 삶, 그러한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